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두 번 연달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련되고 멋있고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족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초라하고 무지하고 궁핍하고 누가 봐도 궁색하고 좀 촌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때에 세련된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축복으로 바로 르우벤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시내산에도 오셨고 사일산에서도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굵직굵직한 동네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던 시내산. 또 세일산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란산은 아무래도 길르앗 요단 동편 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 말은 숫자가 1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 번쩍이는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필요한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또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된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보세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유산이다. 그 유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땅이 유산이. 우리는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자체로 성공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받은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지만, 땅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돈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건강만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5절 말씀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론은 앞에서는 야곱이라고도 70인역이 번역했고, 또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70인역에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다. 이 말은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왕을 모세 자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도 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으로 모신 참된 왕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실 때는 평안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모세가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요. 순서는 이제 조금 임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태어난 순서대로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가지 않고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지파들을 먼저 얘기하고 또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여기 시므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지파를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를 빼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여기 들어가 있고 시므온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이 빠졌을까? 뭐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시므온을 빼서 축복한 결과였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는 예언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받지만 거의 유다랑 같이 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식으로 시므온 지파가 편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처음 나오는 지파가 이제 루벤 지파예요. 근데 루벤 지파에게 복을 주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면 그 사람 수가 작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반대로 지금 루벤 지파가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벤 지파가 줄었던 이유에 대해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첩을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이 루벤 지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은 이게 줄어들지 않고 좀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그 다음에 그 수가 적지 않았으면 이라고 축복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에 대한 축복은 대단합니다. 실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지만 책임 있게 가장 선두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진중에 가장 선두에 서서 행군하고 전쟁을 수행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그 말은 뭐겠어요? 유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 축복이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하고도 잘 연합하고 일할 때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또 영적인 기도 응답과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이런 기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돌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더 큰 계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걸 사용해서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지요. 거기 보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에게 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나 무리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툴 때. 자, 어떻게 행동했느냐?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우리 부모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을 자기 자신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아버지를 왜 모르고 부모를 모르고 형제를 모르고 왜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레위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왜 내 핏줄,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의 도구로 레위가 쓰임 받을 때는 그런 거 안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준은 뭐였냐? 레위 사람들의 기준은 여기 9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이지.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저분 우리 친척이야. 여기 친구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도.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려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는데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소유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레위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레위가 공정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공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사의 직분도 맡기죠. 그 뒤에 나옵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직무도 레위 지파가 맡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성읍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사명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순되지 않아요? 레위 지파한테는 땅 한 평도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무슨 수로 재산을 불릴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수행하는 영적인 일만으로도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주여 레위 지파를 풍속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하고 분향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가져오고 속죄제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레위 지파를 복주시옵소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레위 지파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고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깨에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하실까?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깨 위에 이 막내 아들이니까 이게 무등 태워가지고 나르듯이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 사이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요, 원래는 뭐 끝에서 두 번째 자식이잖아요. 예, 거의 이제 막내나 다름없이 자랐는데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두 지파의 몫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래서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원래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두 몫을 받는 건데 지금 요셉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과 태양에 결실케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러니까 완전히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랑 똑같죠. 하는 모든 막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복을 받게 하시는데 정말 남은 복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하는 축복을 이제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브라임 지파도 많고요, 므낫세 지파도 많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형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만만이고 므낫세 지파는 천천이라 해서 이 서열을 뒤바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축복해서 오른쪽 손이 보통은 이제 권능의 손이라고 되는데 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서 오른쪽 손이 므낫세에게 오도록 요셉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축복하기를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보다는 더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언제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의 책임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시니까. 그때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심판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운데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레위 지파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정말 레위 지파를 멋들어지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보면 가장 부끄러운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모세도 숨김없이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에서 막내딸 디나가 막내 동생이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막 칼로 무자비하게 그냥 다 도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야곱이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칼로 일어선 이 지파가 나중에는 하나님 흩어버리실 거다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흩어졌느냐? 결국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 같은데 나중에 이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레위 지파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옛날이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과거의 저주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요셉 지파를 통해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복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도저히 얘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고, 그죠?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용감하게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섰던 지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우리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에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행적을 다 싹 지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광릉의 교회에서 우리 서울 동북노회 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결정들이 우리 교회를 더 이롭게 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결정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마더와이즈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박수영 전사님과 스태프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니어 봄나들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또 즐겁게 소풍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보의 문제가 있고, 또 정치가 또 평안하게 돼야 되겠고, 또 외교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 마더와이즈와 또 시니어 봄나들이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 되어 서로 다툼이 없이 모든 회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상처받는 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주여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마더와이즈를 진행하는 우리 박수영 전사님, 또 여러 스태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도움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토요일에 시니어 봄나들이 다녀옵니다. 날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저출산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또 의료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가 또 평안해야 되겠고, 또 외교 문제가 있고, 또 안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육의 문제가 있고, 주님 이 나라 주님 구석구석마다 주님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살 소망 없는 자들을 들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또 회복을 평강을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를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